오늘 본문 앞에 그 의심하는 도마에 관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을 좀 살펴봤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죠? 근데 바로 그 말씀은 도마를 이제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제자들 이후의 세대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자 또 당부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도마를 비롯해서 신앙 1세대인 이 제자들 같은 경우는 만약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교회가 시작도 되지 않았겠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출발도 되지 않았겠죠. 그들은 이제 목격을 했기에 이제 교회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신앙 1세대들이니까. 그러나 이후의 세대는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후의 세대, 곧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봄으로가 아니라 들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목격이 아니라 증언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증언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증언은 무엇입니까? 증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럼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 저자인 이 요한이 곧장 오늘 말씀을 덧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무엇이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바로 복음서, 다시 말해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기에 그분을 믿어야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우리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구원과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그 당시,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은 주 80년대,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한 50여 년이 지난 후에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당시 모든 상황들이 성도들에게나 그 당시에 또 그 당시 교회들 가운데 아주 힘든 여건이었어요. 아주 힘든 여건이었어요.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이 새로운 황제가 등장을 해서는 기독교 박해를 제국의 공식적인 정책으로 삼고 광범위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황제는 없었어요. 근데 아주 공식적인 제국의 정책으로 이 기독교 박해를 삼았다는 거죠. 설상가상 여기저기서 막 이단이 막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이 막 세력을 얻어서 진리를 훼손하고 복음 전도에 막 이만저만 큰 장애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또 복음 전도를 행해 나감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참 큰 장벽에 지금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물해 주셨다는 거죠. 본문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여기서 이 믿게 하려 하며라는 것은 원래 좀 더 정확한 이제 문법적으로 보자면은 계속해서 믿게 하려 하며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믿게 하려 하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이미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하려는 목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 점은 말씀이 없으면 일단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뭘 기준으로 믿고 뭘 기준으로 그 믿음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믿는 성도라 해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이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흔들리고 요동하고 말씀에 딱 붙어있지 않는 믿음은 결국은 파손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두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예, 아니 뭐 시대까지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혹 우리에게 말씀이 실종돼 버린 건 아닌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온다 하지만은 말씀에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예,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과 실은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역사 가운데는 사실 그러한 시기들이 비일비재 많았습니다. 말씀이 실종된 그런 시기가 참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하나님께서 참 탄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른 건 막 다 풍족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넘치는데 말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식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사모함, 열정, 또 순종의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의 기근이 가져오는,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말씀의 기근이 가져오는 이 영혼의 가람, 영혼의 결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한번 봐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모스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곧 말씀생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곧 말씀생활이다.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것으로 내 신앙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신앙이 어떤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신앙이 어떤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요, 특별히. 그래서 그중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해볼까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 네. 물론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말씀의 능력이 펼쳐지는 자리인가? 그런 질문인 거죠. 말씀은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있는 대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믿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도록 해줍니다. 이게 참 그래서 신비이고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어쨌든 말씀의 능력이 뭐냐면요, 믿음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죠. 근데 이게 핵심적인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모든 유익, 모든 은혜, 모든 열매들을 가져오는 그런 능력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능력은 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이 유명한 말씀만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위에 날선 어떤 검보대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말씀은 우리 마음속 패부까지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수술용 메스, 성령의 검이 돼서 수술용 메스처럼 우리 심령의 잘못과 헛된 생각들을 찌르고 관통해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숨은 의도와 그리고 여러 변명들까지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함으로써 내 스스로
말씀이 없이 그저 내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했을 죄와 허물들이 말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회개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시편 1편에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기자가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말씀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로 채워주는 그런 샘물과도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온갖 좋은 열매들을,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는, 그게 의로움이든 그게 선함이든, 그게 무엇이든 온갖 좋은 선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맺어가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게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필시 핍절하고 맙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 더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당연히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죄의 굴레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우리 영혼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능력,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을 얽매이고 질식시키는 사단의 속박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래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별개로 살면서 우리 상한 마음의 치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한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게 바로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의 쓴뿌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 그게 치유인 거죠. 그건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모든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으뜸으로 중요한 거, 이건 당연히 말씀이죠. 모든 능력의 원천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 교회가 사모하고 붙들 가장 중요한 능력 역시 말씀인 거죠. 디모데 전서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자 터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가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선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파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또 한편 교회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오로지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집인데 무엇을 재료로 세워지느냐? 말씀이라는 재료를 통해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여러분 분명해 보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어떤 것보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파수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그 정체성과 사명을 이루면은요, 곧장 무력해져 가지고요, 사단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웃음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다른 능력을 붙들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로 모이는가요?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왜 교회에 왔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 다닙니까? 다른 것이 좋아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뭐 그 교회 갔더니 뭐가 좋고 이런 게 좋고
다른 게 좋아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무리 좋다 해도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가 이 친구 교회로 모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교회에 있죠. 근데 그 사랑은 세상에도 다 있습니다. 물론 그건 인간적인 사랑일 수 있겠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차별성,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 그런 교회, 말씀의 순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 심지어 말씀을 막 왜곡하고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믿음이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는 얼마나 다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일까요?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걸까요? 무엇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이라는 정신을 우리가 붙들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신앙생활에 최우선에 두지 않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사실 오늘날 교회가 오직 말씀, 그 정신이 부족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단한테 말씀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이단의 주장이 뭡니까? 이단의 주장은 자기들이 말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단이 딴 거 가지고 합니까? 이단도 다 하나님을, 성경을. 근데 그 말씀을 자기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빠질까요? 교회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에 말씀이 없대. 그러면서 이단으로 갑니다. 그게 사실이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서 이단은 거짓 진리를 가지고 왜곡된 말씀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훼손합니다. 오늘날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는 이단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참 가슴 아파해야,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단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말씀을 훼손하는 사람들 말하는 것,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를 제가 한 2달 전에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요, 명쾌한 성경 해석통에 오직 말씀에 집중. 이게 기사 딱 헤드라인인데요. 그래서 교회에 관한 소식인가, 웬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이런 기사를 실어줬나 하고선 이제 내용을 열어봤어요. 봤더니 이단교회에 대한 기사인 거예요. 이단교회에 대한. 어느 청년이, 청년뿐 아니라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어느 청년이 왜 신천지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런 소개를 거기다 쭉 이렇게 실어놨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청년이 기존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 난무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부족하고, 진리에 대한 갈급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분통 터질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파수하지 않으니까 우는 사자처럼 교회가 그렇게 이단의 세력에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갑니다. 가장 최근의 기록으로 보면은 작년 11월에 이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그 신천지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108기 수료식이 있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로 보자면은 제자훈련, 맺기 수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의 무슨 과정 수료한 게 지난해 11월에 108기 수료식을 했어요. 근데 무려 6,000명이 수료식을 합니다. 6,000명이. 정말 저는 이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고 오기 아닌가 하고서 몇 번 봤습니다.
6천 명이라는 숫자도 엄청난데 그게 108기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천지가 108년 된 단체가 아니잖아요. 1년에 여러 차례 한 번 할 때마다 막 6천 명씩.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대다수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천지가 제공한 그 설문 자료에 따르면은 과거 종교를 묻는 그 설문란에 기독교가 무려 65%입니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다 가는 것이죠. 그 신문은 신천지 관계자와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1984년 창립 이래 오직 말씀에 집중해 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 아니라 믿고 실천하고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기 그 맨 앞에 신천지 예수교회는 그것만 빼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본질적인 사명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게 오직 말씀. 근데 뭐 사실 이 신문 기사가 소위 뭐 메이저 신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신문이 왜 이런 글을 실었나 뭐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뭐 어떤 기획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래 어쨌든 현실은 그렇잖아요. 매해 6천 명씩 그렇게 수요하고 그 중에 65%가 오직 말씀을 사모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어쨌든 뭐 그런 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안타깝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신문을 보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맡은 종이잖아요. 저만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입니다. 존귀한 말씀을 맡은 종들이에요. 말씀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이단이 말씀의 주도권을 빼앗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하고 말씀을 어지럽히고 진리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이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버젓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자들인데 우리 앞에서 버젓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이단도 오직 말씀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하여튼 겉으로 그러든 뭐로 그러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이 실종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가 없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라는 이 신앙 정신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나. 다른 것만 보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은 오직 말씀에 있다라는 오직 말씀이라는 정신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도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들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의 정신을 붙드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아까 첫 번째 말씀이 능력으로 경험되는가? 두 번째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이 내게 기준 혹은 규범 또는 법이 되고 있는가? 최고의 법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판단과 행동과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판단하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말씀이 내게 교훈을 해요. 그리고 나를 책망해요. 내가 어떤 잘못했을 때 책망해요. 그리고 나를 바로잡아줘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의가 뭔지 선이 뭔지 우리에게 교육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온전하게 반듯하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교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교훈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이니까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와 선이 무엇인지 교육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의와 선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게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은, 초기교회 특별히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초기교회 교부들은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캐논. 캐논은 원래 막대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옛날엔 길이를 재는, 지금 미터법이라는 게 딱 있어서 이 정한 규격이 있지만은, 이 길이를 재는 그런 이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옛날에 서로 이렇게 뭐 대략 합의해가지고 일정한 길이의 막대기를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물을 잰단 말이죠. 예. 그 막대기가 바로 캐논입니다. 즉 척도, 기준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성경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그리고 절대적인 규범, 다시 말해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태도를 비춰보고 내 행동을 우리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금방 여러분, 길이를 재는 기준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마디 붙이면은요, 이 미터법이라고 해가지고 1799년 프랑스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길이의 기준 미터 있죠. 이 미터법이 단위로 정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날 세계가 이 미터를, 길이를 재는 표준으로, 표준 단위로 다 사용합니다. 미터법이 기준이 된 거죠. 그때부터 길이를 잴 때는 미터로 해야 되는 거, 이제 미터로. 그래서 무슨 뭐 척이니 자니 뭐 아니면은 인치니 야드니 그런 단위는 더 이상 이제 표준 단위가 아닌 것입니다. 미터가 기준인 거예요. 따라서 그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은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기준을, 원래 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다른 걸 갖고 있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바꿀 때도요, 큰 비용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듯이 그 넓이를 재는 그 기준은, 단위는 제곱미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평을 썼잖아요. 평 단위로 몇 평 그렇게. 근데 그거 바꾸느라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뭐 10년이 이제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100제곱미터 하면 우리가 그걸 막 평으로 막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그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새롭게 기준으로 설정된 바로 그 기준, 그 규범,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예. 그 기준을 따라가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1999년 미국 그 나사에 화성기후 궤도선이라는 게, 화성기후 탐사선이라는 게 이제 쏘아져 가지고요, 그 긴 우주 여행 끝에 화성까지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궤도를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화성을 그냥 코앞에 두고 궤도에 다 거의 다 진입해가지고선 추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그 궤도선 제작 업체인 로키드 마틴이라는 그런 제작 업체인데, 거기서 미터법이 아니라 야드법을 사용한 거죠. 그 바람에 데이터에 오차가 생겨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말씀을 우리 유일한 규범과 기준으로 삼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또 뭐가 성공인가 재는 기준이 있죠.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기준을, 이전의 그 잘못된 기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사는 거, 이제 우리 삶을.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치르게 되는 그런 비용, 그런 대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건 대가라고 뭐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건 큰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놓인 환경이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환경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뭔가를 선택해, 항상. 네. 왜? 환경이 기준이니까. 네. 또 자기가 처한 형편이 그냥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 그러니까 나은 형편이 기준인 거죠. 더 나은 기준이에요. 그걸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결국 자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이 곧 자기가 선택할 기준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공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족이 되는 방향, 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 그것이 곧 내가 선택하고 행동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기준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준이 바뀐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바뀌었어요. 뭘 생각하든, 그리고 뭘 선택하고 결정하든,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든 이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뭐든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든, 직장을 선택하든, 결혼을 하든, 애를 낳아 양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달려가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예.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예. 그게 큰 일이든 작고 소소한 일상의 일이든 우리는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질문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의 문제 역시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단순하게 구원의 확신, 이 중요한 거 있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기준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 교회나 그런 데서는 내가 뭐 어떤 체험을 받았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때 항상 내가 어떤 체험 받았나, 그런 걸 생각해요. 예. 아니면은 뭐 천주교 같은 데는 뭐 의로운 삶을 기준으로 다 삼는단 말이죠. 그걸 그 구원의 확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이제 내 중심된 세계관으로 삼고 내 인생관, 그리고 또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요. 모든 것이 그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재배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어떤 상황을 맞든 곧장 성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성경이 무슨 세세한 행동 규범, 그런 뭐 행동 어떤 규정들을, 그런 규정집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봅시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은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있는가? 예. 우리는 보통 뭐 그러잖아요. 저 집사님 참 은혜가 넘쳐, 저 집사님 참만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예. 그 말씀은 좋은 칭찬도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은혜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죠. 말씀의 은혜죠. 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고 흥왕해졌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심령의 자리에서,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흥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로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은 자연히 우리 입술로부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시편 기자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지라 그랬습니다.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읽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삶의 자리에 가져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순종해 나갔더니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단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그런 말씀의 은혜 있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 말씀밖에 내게 없습니다. 뭐 이런 고백해야 되는데요. 주의 말씀의 은혜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늘 해야 하는데요. 근데 그런 말씀의 은혜는 특별히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안에 살아계신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때요, 우리가 특별히 설교 말씀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이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의 은혜로 출발됐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출발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날. 그리고 다들 모인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청중들이 모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가 임하니까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각성과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그저 성령의 강림 사건 그뿐이 아닙니다. 예.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출발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나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작용해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켰던 그런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한 대목만 보면은 18세기 영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18세기 영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조롱이 당시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국교회 목사들이, 영국 성공회 있죠. 그 국교회 목사들이 사냥이나 다니고 여흥이나 즐기고, 그리고 술이나 마시고, 심지어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인 그 유명한 그 성공회 주교인 그 J.C. 라일이라는 그런 주교가 자기 한 세대 앞에 그 성공회 목사들에 대해서 이런 그들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교라도 할라 치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어서 차라리 빈 의자에 대고 설교했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한 거죠. 이게 무슨 교회가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돌연 영적인 광풍이 막 일어나서 한순간에 심령의 각성과 그리고 교회의 영적 갱신, 큰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서, 그걸 가르쳐서 18세기 대부흥이라고 그렇게 역사는,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러한 시절에 무엇을 통해서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설교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새로운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항상 먼저 세우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출발시킨다는 것. 여러분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여러분들이 알만한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을 수 있는 하월 해리스나 렐프 어스킨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자들이 일어났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선적으로 어떤 다른 일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시대, 그런 부흥의 시대의 설교자들은 말씀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결코 강단을 무슨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나 하는 자리로 오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교자들은 재미와 즐거움을 주려는 그런 짓들, 폭소와 웃음을 계획하는 그런 짓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닌 인간적인 감동을 막 유발시키려는 그런 짓들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신학자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고뇌와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는 가벼운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는 청중인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각
그저 감동이나 한 조각 위로나 아니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을 찾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저 한 조각 위로나 감동은 얻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말씀에 붙들린 설교자 당연히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와 함께 오로지 말씀, 오직 말씀. 보시듯이 오직 말씀이죠.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말씀을 청정하는 그런 성도들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뭐 내내 딴짓합니다. 예. 사무실도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 애들 뭐 그러다가 뭐 머리도 좀 깨지고 뭐 코도 좀 팍 구르는 거지 뭐. 냅사도. 예. 그래 집중하세요. 이 시간만큼.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선 이미 뭐 그 생각이 출장 간 지가 오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강단을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우리 마음과 우리 정신을 집중해서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뭐 특별히 덧붙이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 별로 안 했는데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요, 설교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 그건 뭐 내가 설교 잘하고 싶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선물인가 뭐라도 선물을 주실 거라면은 분명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선물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기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감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뭐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우리 교회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의 위력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시대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설교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평소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을 오늘 덧붙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말씀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단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어떤 걸 더 하는 것보다도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야지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와 충성을 다한다 해도 강단의 말씀이 시들어버리면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충성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어떤 일보다도 강단을 위한 기도입니다. 강단은 여러분 교회의 공동 자산이에요. 강단은 우리 교회의 공동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소중히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내게 확실히 그렇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의 신앙. 예. 입술로는 절제해도 마음으로는 아멘의 신앙을 외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가? 예. 말씀이 내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은혜가 되고 있는가? 내가 은혜 받는다면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갈고 서는 곳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명처럼 붙들겠습니다.